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으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정신을 가지고 새 삶을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지고 굳어진 마음을 거두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마음과 영혼 깊이 담고 그 말씀 붙들고 이 하루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중에 하나더라.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받은 날, 임직받은 날, 창립기념주일, 생일, 결혼기념일, 명절 등등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중요한 날들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런데 기쁘고 감사한 기념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비참한 역사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피해자나 희생자가 생겨나는 비참한 과거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우슈비츠나 6.25 전쟁이나 9.11 테러 등등의 비참한 역사는 그저 1년 중에 하루를 정하여 기억할 뿐 아니라 기념관도 지어두고 역사책에 기록도 하여서 기억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돌이켜 새 길을 가기 위해, 즉 회개하기 위해 기록하고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이죠. 오늘 40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나흘씩 애곡함으로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는가? 입다의 잘못된 서원의 이행으로 인한 딸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명목으로 자기의 살 길만 구하며 오히려 상대방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 탓하는 이기심과 거짓과 폭력이 만드는 죄의 처참함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애곡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입다의 딸의 이야기는 바로 회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입다는 잘못 서원한 내 탓이라고, 이 아비가 너를 괴롭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1000번 만번 사죄해도 모자랄 텐데 오히려 딸 때문에 자신이 참담해지고 괴롭게 되었다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런데도 36절에 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버지를 향해서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분노를 쏟아도 모자랄 상황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서원한 말대로 지켜 행하시라고 독려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대로 이 잘못된 서원은 얼마든지 무효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자기가 죽게 되더라도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을 어기는 죄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다의 딸이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아버지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효심이 아닙니다. 아버지 입다에게 서원을 이행하라고 독려하는 이유를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인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서원을 이행하라는 거죠. 입다의 딸의 입장으로 얘기해 보자면 이 놀라운 은혜,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렇게 했던 암몬 자손을 다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 생명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놀라운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입다의 딸은 오직 하나님 앞에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는 입다의 딸이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지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행하며 살기 위해서 내 삶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입다의 딸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도 내가 짊어지고 내가 덮고 사랑으로 행하여 상대방을 살리려는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왜냐?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바른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엇나간 길을 돌이켜 바른 걸음을 걷는 것이니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해도 양심의 가책을 감당할 수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입다는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정작 회개해야 할 사람은 입다 자신인데 엇나간 길을 돌이켜 바로 걸어야 할 사람은 입다 자신인데 서원 불이행으로 인해 자기가 죗값을 받을까 하여 무뎌지고 굳어진 마음을 그대로 아무 변화도 없는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37절과 38절을 보면 입다의 딸이 처녀로 죽음을 인해 애곡하고자 하니 2달만 기한을 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도 입다가 가라 하면서 2달을 기한하고 자기 딸을 보냅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아버지로서 참담하고 정신도 없고 이 자기가 잘못한 서원으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딸이 이제 애곡하러 떠난 그 2달의 기간은 입다가 제정신을 차리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시간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서원으로 인해서 딸이 죽게 된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야말로 애곡하고 회개하며 자비와 용서를 구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2달이죠. 모든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게 마련입니다. 차이는 거기서 돌이킬 줄 모르고
반성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똑같이 주님을 배반했지만 돌이키지 못한 유다는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심히 통곡할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로 다시 달려나갔던 베드로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오늘 입다는 2개월이 지나도록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39절이 증거하는 대로 자기 딸이 그 2달의 애곡 기간을 마치고 2달 만에 돌아오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합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참혹한 일이죠. 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며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애통해야 될 것들에 대해 침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멈춰서 그 어떤 것도 바꾸려 하지 않는 완고한 모습. 어쩌면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된다라는 핑계로 남이야 어떻든 나는 죄를 범치 않아야 된다라는 이유로 거리를 둔 채 무디고 굳어져 버린 삶을 살아가는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 공경은 면제다라고 자의적인 율법 이행을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강도 만나 죽게 된 어떤 사람을 예배해야 한다는 이유로 나는 부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그냥 지나쳐 버렸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입다의 모습,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입다를 그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자기의 딸을 통해서라도 그 이후에도 자기의 딸을 위해 해마다 애곡하는 이스라엘의 딸들을 위해서라도 그 굳어진 마음을 여전히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기 딸이 죽고 그 같은 날이 되면 이스라엘의 딸들이 또 애곡하는 모습을 보며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오늘 입다의 딸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른 이의 허물도 덮고 하나님이라면 내 생명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름을 전해줄 만한데도 무명인 이유는 사사기에 일관된 주제 그대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할 줄 모르고 무디고 또 강팍해진 나도 바라보지 말고 이런 나를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곁에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친히 보내주셔서 오늘도 굳어지고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 이 성령을 구하고 이 성령을 힘입어 애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자 사무엘을 통해 이 어두운 사사 시대가 환히 밝혀지기 시작했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자 다 무너져버리고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이 재건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시자 아무 소망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찾기 참으로 힘든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반목과 아픔이 가득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끊임없는 이 시대와 세대를 위해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를 위해 무엇보다 눈물과 탄식과 회개를 잃어버린 나 자신을 위해 애통함으로
주 앞에 서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울 줄 알고 애통할 줄 알아. 먼저 우리 마음과 영혼이 깨끗함을 얻고 회복을 얻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무너졌던 마음과 삶들이 일으켜지고 시대와 세대가 밝혀져 가며 날마다 우리 걸음걸음에 질병과 아픔과 문제로부터 주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참된 위로가 오늘도 가득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입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데도 손가락질은 할 줄 알지만 애통할 줄을 모르는 것이 내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갈 바를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애통할 줄을 모릅니다.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와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통하고 주님께 나아갈 줄 모르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런 나의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도 얼마든지 부드럽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울 줄 알고 애통할 줄 아는 복 있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나처럼 느헤미야처럼 무엇보다 우리 주님처럼 애통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삶들이 또 회복되고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와 아픔과 질병들도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 무너진 것들이 다시 일으켜지는 역사,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그 참된 위로가 하늘로부터 날마다 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환히 여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애통함으로 참된 주의 위로를 얻어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